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얼굴 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뵙지 못하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몰라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꼭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기도가 좀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모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바다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의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먹고 온누란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평생 동안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손가락질만 받아가며 살아온 힘겨운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됐어요. 야, 예수님만 만나면 난 들을 수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남들처럼 말을 잘할 수 있어. 나도 볼 수 있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희망이 생겼죠. 기먹고 온누란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바다, 우리말로 하면 열려라죠,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듣지 못하는 귀와 굳어서 말이 잘 되지 않는 혀가 금방 싹 풀려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에바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찍기는 찍는데 누구를 찍어야 한국의 미래가 도움이 될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바르게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주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잘 찍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다, 뭐에 열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를 적으로 알고 있는 근처에 아람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왔느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적으로 알아서 계속 침공을 하는데, 묘하게도 아람 나라가 군대를 끌고 나가면 이스라엘 군사가 먼저 길목에 지켜 있다가 쫓아와서 격파를 합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쳐들어가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먼저 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번번이 참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회의하다가, 야, 이건 엘리사를 없애기 전에는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가 없다.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동이 트면서 햇빛이 반짝여서 창자루가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자세히 보니까 군인들이 매복을 해서 대장이 돌격개시 하는 말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게하시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적군들이 우리 집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모르는 게하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래도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나하고 기도하자 하고 엘리사가 두 손 들어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게하시가 눈을 열어 하늘문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밖을 내다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진치고 있어요. 아무리 적군이 몰려왔어도 하늘 군대를 물리칠 방법은 없겠죠. 그걸 본 게하시가 그냥 그때부터 담대하게 됩니다. 너희들 아무리 몰려와도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와 우리 선생님을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니까 그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집사람이 그래요. 돌아보니까 은퇴하고 시골에 와서 살려고 내려왔을 때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달으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걸 확실히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겁날 것도 없겠죠. 만약 우리의 영안이 게하시처럼 열려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겁날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걸음 인도하시는데 이건 축복이고 이건 은혜입니다. 영안이 열려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죠? 목동이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들이닥쳤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요. 아버지 이새를 불렀습니다. 아들들 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 다 불렀는데 다윗은 말째고 별 볼 일도 없으니까 그냥 내팽이 쳤어요. 들에도 놔두고 큰아들부터 7박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닌데 이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도 아닌데 아들이 또 없어? 예, 있기는 한데요.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아들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윗이죠. 근데 보세요. 분명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될 사람으로. 근데 그때부터 그는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을 어떻게 지냅니까? 도망자로 지내게 됩니다. 이웃 블레셋 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때려눕혔더니 사울 왕이 그때부터 눈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저놈이 날 죽이고 다음 왕이 될 놈 아니야.
저거 없애야 돼. 다음 왕은 내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되지 왜 다윗이 돼야 돼?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고 자기 가문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20년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하는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렇게 숨에 지내던 다윗, 죽음의 순간도 수도 없이 겪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40살에 가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유명한 시가 있죠. 뭡니까?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경험담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려진 얘기가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그를 연단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래가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얘기들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뒤늦게서 그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함께 하셨고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 돌봐준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면서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려야 될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하니라. 지혜의 눈.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은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오죠. 자,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하는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드린 1,000번제를 내가 잘 받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를 지켜 돌보았는데 솔로몬아, 너는 소원이 뭐냐? 하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만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오니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백성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몹시 기뻐하셨죠. 네가 나에게 부도 구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장수의 복도 구하지 않고 네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몇 천년이 지난 뒤에도 지혜하면 솔로몬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을 가진 사람입니까? 권력을 손에 잡은 정치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왕을 움직이는 사람,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 돈 많은 기업가를 움직이는 사람, 그들은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이에요. 문제를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살기 힘들 때에는 더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요? 잔머리 굴리는 걸까요? 기회주의자가 돼서 간에 붙었다 콩에 붙었다 해가면서 배신을 밥 먹듯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혜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를 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열려야 될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시만입니다. 마음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 문을 꽉 닫고 사는 사람이 있죠. 서로 등지고 원수화된 것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참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등지고 마음은 꽉 닫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교회에 오면서도 아이고 오늘 아무개가 오면 어떡하지? 눈 마주치면 어떡하지? 교회 같은 교인끼리도 눈 맞으면 어쩔까? 마주치면 어쩔까 생각하는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마음 눈이 열리질 않아서 이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해요.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사람 사는 맛이 있는데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게 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 사는 맛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꽉 닫아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해가면서 자꾸 마음을 닫아 걸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할 기회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뭐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소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특히 나이 들면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넓어져야 될 텐데 더 좁아져요 보니까. 완악하고 고집세고 외골수고. 제가 이제 한글학교에 교육하러 많이 다니고 있는데 또 이제 여기저기 또 강의도 다니고 가르치도 다니고 많이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마음들이 좁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지. 그래서 이 한글화 교회 가면서 제가 요즘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글,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좋은 시, 좋은 글들을 먼저 싹 나눠줍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읽고 설명해 줘요. 그렇게 계속해서 몇 달 하고 나니까 제 눈앞에서 싸우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안 했을 때에는 오기만 하면 누구 욕하고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그냥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근데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요. 그 덕분에 제가 좋은 말 담은 글만 지금 책으로 몇 권, 물론 제가 저 혼자만 보는 겁니다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가르치러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음 눈이 열려. 마음 문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새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니까 사울 왕이 새로워졌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백성들의 존경받는 왕이 됐어요. 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점점 잘 나가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그 마음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4절 가보니까 사울왕이 악신에 사로잡히고 새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악신, 악한 신이 그 마음을 주장해요. 그때부터 그는 번뇌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뤄요. 그때부터 그는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20년 동안이나 뒤쫓아다녀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에 회방꾼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법입니다. 혼자 잘 살겠다고요? 아닙니다. 혼자 잘 살겠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혼자 잘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려 한다면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대충 한국 교회의 개척 교회들이 한 300교회가 무너졌어요. 문을 닫은 교회가 300교회나 됩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결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약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하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명기 29장 4절 가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어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바로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주미 대통령 선교를 코앞에 두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마음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는데, 그럼 이번에 러시아 침공 사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한국이 제일 취약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그래도 피난 가는 사람들이 폴란드로 가고 어디로 가고 기차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그런 데 있죠. 한국 사람 갈 데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빠져 죽을 데밖에 없어요. 이북으로 못 가죠. 비행기 타고 가거나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몇몇 부자들은 혹시 도망가서 사실 수 있는지 몰라요. 전세 비행기 타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반드시 뽑혀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왔는지 오래 사신 분은 조금 기억하실 거예요. 저 어렸으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밭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밭 매기 위해서 저를 업어다가 밭에다 놓고 엉금엉금 켜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제 발목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놨어요. 그리고 그늘 밑에다 세워놓으면 제가 눈 떠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배고프니까 막 이것저것 막 다 집어먹었대요. 지지군 거 갖다 버린 것도 그것도 꼬이 해가면서 그거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세월을 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됐지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덩치, 크기로 따지면 124등입니다. 인구로 보면 24등이에요. 근데 경제 순위도 보면 15위 안에 들어올 만큼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누구 덕일까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부러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의 과거 역사를 계속해서 유추해가며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연세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인 이춘근 박사라고 있대요. 그분의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데 참 기막힌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나가는 지름길이고 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죠.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그 기도문에 그 성평등 조약 무슨 얘기 나오대요? 저기 기도문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뜻을 알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평등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이라는 건 남녀평등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인권에 의해, 인권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남자고 여러분들이 여자, 우리 권사님이 여자라고 그래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권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런데 성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이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남자는 맞고 여자는 틀리다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똑같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성평등이 뭔지 아십니까?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안해요. 우리 조연아, 마스크를 해서 내가 몰라. 우리 수정 선생님이 어느 날 총각을 하나, 같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누구니?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자야. 아니, 네가 어떻게 여자하고 결혼하니? 아니, 제가 좋았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요. 오늘부터요, 제가 남편하고요, 제가 데려온 이분은 며느리 할 거예요. 우리 결혼 날짜 잡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허락하겠어요? 저기 우리 최일혜 선생님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부락부락한 총각을 하나 데려왔어요. 그게 누구니? 제 신랑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섹시할 거예요. 우리 부부예요. 그렇고 같이 산다 간다면 우리 연락 권사님 기분 좋겠어요. 바로 그게 성평등입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자 인권 보호법 말은 참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인권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인권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로 가르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끌어가야지.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국 교회가 지금 2% 3%밖에 안 돼요. 교인들이 전체 인구에. 왠지 아세요? 이거 통과해야 돼서 그래요. 왜? 교회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이혜경 권사님 얘기 들어서 이혜경 권사님이 나는 지옥을 안 믿어.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김 목사님이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어. 그럼 이혜경 권사님이 뭐요?
지옥 어디 있어? 난 지옥을 안 믿는데 부담되네 해가지고 그걸 고발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저 김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얘기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참 마음에 부담이 가고 싫습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법에 걸렸어.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그래요. 캐나다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나가서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불신, 지옥, 응? 이런 소리 했다가는 지옥 얘기했다고 잡아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거 용납하시겠습니까? 이건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국회에서 이거 계속해서 법을 올렸다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아직은 조금 세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아직은 통과를 못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준다 한다면 한국교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지 몰라도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교회는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면 합니다. 세상은 초토화되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정말 완악해요.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열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의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세상 나라들의 되어진 형편을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가치 판단을 주셔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에바다. 열어주세요.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마음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희망이 열리게 하시고 지안이 열리게 해 주시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영안이 열려서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